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 저희는 죄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 말씀에 비추어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그 주관 모든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 하나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여 입술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자신을 주인으로 행세하고 살았으며 주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저희들이었으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힘든 이웃의 고통을 유인하고 주님의 증인된 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치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에 나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복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두 분의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 6분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사랑하시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사모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연약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채워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안고 있는 가정과 함께 하시고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대의 자녀들이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이병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며 돌이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이은중 장로님만 이렇게 반가우신,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 예레미야 묵상을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북방의 군사로 표현되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총체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갖가지의 우상 숭배, 또 말씀의 불순종,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등등의 다양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의 그 멸망의 원인을 거짓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 안에 총 52장으로 되어 있죠. 문법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검색을 해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35번 나타납니다. 우상 이런 거는 7번 정도 나타나는데요, 거짓이라는 단어는 35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거짓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교적으로 거짓되어 있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겉으로는 혹은 말이사 그럴듯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매주일 안식일이 되면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것은 마음이나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백성, 또 신랑과 신부,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의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비유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은 여러분 진심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여보 내 사랑해, 영혼이 없네. 여러분 진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는 사실은 뭡니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또 일을 한 것만큼 내가 돈을 받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뭐 영혼이 있다 없다, 뭐 마음은 안 와도 뭐는 가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마음은 안 가도, 마음은 베개 밑에 두더라도, 마음은 안 가더라도 몸은 출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이런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 이 공동체는 안식일 날 예배하러 왔지만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들도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죠. 이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맹세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맹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게 뭡니까? 내 보증을 크신 이름, 높은 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면 일종의 담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 보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크고 재산 많고 적어도 재산세가 얼마 이상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증이 가정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증인이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재산세를 7만 원, 10만 원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 갖고는 이렇게 금융에서 이렇게 보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아파트든지 내 앞으로 된 부동산 있어야 재산세 납부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내보다 잘 살거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을 빌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러나 내가 유익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 이름을 가져오지만 실제 그 크신 분의 이름을 차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크시다,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그것을 진심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을 거짓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이야기죠. 3번에 걸쳐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말을 다른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산당이라든지 아니면 법당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믿어라, 여호와의 성전이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 때에 건축된 그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기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내용상에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9장 4절 이후에 나오죠. 보시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 위에 보면 계명과 법도를 그러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니와 그 말은 거짓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서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그걸 성전이라고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쓰레기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되려면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주중에 한 주 168시간 중에 24시간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을 날 지켰지만 나머지 144시간을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있으면서 고작 24시간 안식일을 지키고 그 중에 몇 시간 성전에 머물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지난 144시간은 한 주간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계명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빵이라고. 그러니 그것은 뻥인 것이죠. 거짓말인 것이죠. 하루 안식일이라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거창하게 떠드는 것은,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집에 갔다가 144시간 지내다가 안식일 되면 왔어요, 돌아왔어요 성전으로. 근데 영혼이 없다는, 영혼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실제로 하나님에 떠나 있는 그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 살렘의 도시, 그 샬롬의 도시,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안식일 날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좀 악해졌다가 조금 악해졌다가 좀 착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악하게 살다가 죄악을 저지르다 또 죄악에서 악으로 갔다가 죄악, 악, 죄악,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좀 또 나쁘게 됐다가 또 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악에서 악으로, 악에서 악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가르쳤죠. 곳곳에서 보면 이 거짓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14장 14절이나 23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짓 예언, 거짓 계시, 마음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예언하는, 이 거짓을 계속 거짓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23장 32절이나 27장 10절에도 보면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을 예언했다, 거짓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칼에 죽든지 북방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든지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에이, 그럴 일이 없다고, 어떻게 그런 악한 말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택한 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안전하고 평안한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27장 14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인데 거짓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북방의 군대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시체를 묻어줄, 매장해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선지자들은 주위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거의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자, 선지자들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전부 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찬성했어요. 자, 대부분이 그렇게 동의제청하니까,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부하시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가부를 물었는데 예레미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99명이 99%가 찬성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은 거짓입니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부하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동의제청 가부 물었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다, 끌려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짓을 예언하던 어느 선지자는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냐,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예. 하나냐, 예. 이름이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아마 이런 예레미야의 이 예언과 다른 반대되는 그런 거짓된 것을 전했던 아마 선지자 위원회 위원장이거나 대표였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짓을 예언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네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7월에 죽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모르지만 분명히 네가 올해 안에 넌 죽는다. 여러분,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냐 아니냐, 그 옳고 틀림의 기준은 딱 한 가지, 그 말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는 금년에 네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해 7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었겠죠.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도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옳은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냐,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냐 아니냐라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예언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들 중에는 계속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29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아합이나 시드기야가 아니면 이름만 동명이인인데요. 여러분, 이 거짓을 예언하던 이 아합과 시드기야, 28장에서는 하나냐라는 분명한 이름이 거명이 되었고 29장에서는 아합과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하나냐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거짓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위원회라 그 다음 이렇게 부서에 선지부에 부장쯤 되었겠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그 선지자가 하나냐가 죽는 것을 보고도 선지자들은 거짓 활동을 계속했어요. 공동체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 공동체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들 앞에서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종교적인 거짓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가르쳤죠. 여러분, 이 자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사서삼경이라든지 하암경 이런 걸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리강론 이런 걸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신명기 28장 13절이라든지 3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옛날 부흥회 때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거죠. 우리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강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서 여러분들은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 위에가 있고 그렇게 되기를, 성적도 위에가 있고 성적이 꼬리가 안 되고 위에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죠. 너희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된다는 겁니다. 대령이 되고 만을 쫓는다는 게 뭡니까? 만 명이 따른다는 것은 사단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투스타가 되는 거죠. 아니면 한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이런 사람처럼 한 명이 그냥 다리목에서 다 사람을 다 지켜내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구절을 뽑아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유해지고 잘 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계속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잖아요. 위에만 있고 머리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천을 담당하고 만 명을 담당하는, 여러분 만 명을 거느리는 회사 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 긍정의 삶,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여러분 영혼은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긍정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잘하는 것만 말할 때가 많습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잘하는 것만 계속 잘한다고 말하면 긍정의 힘 그래서 잘하는 것만 말하면 수학을 빵점 먹어도 너는 영어 잘하잖아 계속 청소 안 해도 야 너는 신발은 앞뒤로 안 바꿔 신잖아 막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게 긍정의 힘이겠습니까? 아이를 망치는 수가 있는 거죠. 햄 좋아한다고 햄만 계속 너는 햄 좋아하잖아 김치 먹지 마 그래 햄만 먹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우리는 샬롬의 도시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만 명이 천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10,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우리 존재다. 근데 어떻게 감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 그런 설교를 한 것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것을 누차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그린심산과 에발산 양편에 서게 되죠. 지파를 나누어서. 그 사이가 뭐냐면 세겜이죠. 그래서 세겜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을 둘로 나누어서 긍정적인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한 구절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도록 했죠. 그래 나중에 그 사이에 또 타락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으로 가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죠. 그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다 모압 평지에서 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했던 선포했던 내용 중에 신명기 27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는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6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이것을 앞에를 읽고 다른 지파들이 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무지한 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다른 구절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아멘. 이걸 아멘 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지어다. 아멘.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할 수 있죠. 아멘. 그렇게 아멘 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걸 한 것이에요. 그게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게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 공동체가, 예레미야서의 이 유다 공동체가 지금 그때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안전하다고, 예루살렘은 샬롬의 평화의 도시니까 안전한 지대니까 이런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북방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을까요? 9장 5절과 9장 8절에 보시면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혀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웅변학원, 긍정의 학원을 차려놓고 이걸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당시 학원이 뭐 사설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이 거짓말을 가르쳤다고요. 요령학원을 한 거죠. 요령학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요 거짓말을 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마음으로는 해를 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 이웃을 등쳐먹을 때에 그렇게 했던 것이 이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7장 9절 8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8계명, 살인하며 6계명, 간음하며 7계명, 거짓 9계명,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행했고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짓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5장 30절 31절 읽었지만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쳤는데요, 백성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아까 신명기 그런 머리가 되는 것, 위에만 있는 것, 그걸 좋아했다고요. 그걸 좋아했다고. 백성들은 좋아하고 선지자들은 그것만 가르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선지자들은 구약을 그렇지 한 부분이고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교인들은, 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 왜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6장 13절, 8장 10절에 보시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 이게 키가 작은 사람부터 키가 큰 자까지인지, 잘 사는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평신도부터 제사장들까지인지, 그걸 여하튼 다 포함했어. 애고 어른이고 간에 전부 다. 여러분, 다 그렇게 탐욕을 부렸고요. 8장 10절에도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짝짝꿍이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게 선지자들도 그렇고 종교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서로 상하와 좌우가 딱 이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탐욕과 거짓은 너무나 짝이 딱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악하고 죄인입니다.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인생은 짧게 살았어요. 그러나 참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애들을 키우면서 봐도 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애들 키울 때 있잖아요. 저같이 성질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패 죽이고 싶을 때 있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안 할 말을 했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사춘기. 엄마가 제발 치마 좀 짧게 입지 마라. 제발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월남 치마,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만들어 갖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지, 시위를. 저 엄마가 어찌구리야. 여러분, 인간은요 참 죄인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전한 소리 하는 것도 참, 페북 얼굴책 거기 보면 글 쓴 거 보면 건전해 보이는데요,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을 겪어봐서 알지만, 글이나 꾸며놓은 외모를 보면 그럴 때도 보이지만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속물이고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믿고 겉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살인도 안 했고요, 크게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전과 빨간 줄이 꺼있어, 왜 내가 죄인이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쁜 목사, 나쁜 교회, 그런 추악한 목사, 베끼는 설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서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그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적어도 예배당에는 최소한의 돈을 들이고, 우리는 이 건물을, 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돈을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 돈을 들이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해서든 이웃과 공유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그러면 겸손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
본당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고요. 강대상을 쌀 기주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자랑하면서 80년대에 1000만 원짜리 장롱을 자기 집에 들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일까요?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거나 사기친 거는 없죠. 그렇잖아요. 사기친 거 없잖아요. 남의 물건 빼앗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대상을 쌀 뒤주로 해서 강대상 쓴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아주 고가의 장롱을 들여서 자랑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적으로 사기고 거짓이고 위선 아닙니까? 겉으로 보아서 우아하더라도요, 안 보이는 물 밑에서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새들이 얼마나 물질을 합니까? 그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이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여있는 안전한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듣는 세상 속에서 안전한 교회, 안전한 삶을 여러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속의 더러움, 내 속의 거짓됨을 날마다 씻어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이죠. 어느 자매가 세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은 세례받기에 아직 신앙 수준이 안 된 것 같다고,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고민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담임이었던 그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설교할 때에 항상 이렇게 설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도자 여러분, 항상 첫 설교의 첫 시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도자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는 성도고 누군가는 구도자겠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처음 오신 분은 구도자겠죠. 한 믿어볼까? 기독교는 뭘 하는 데지? 그게 기독교는 도대체 종교가 어떤 건지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성도이지만 나도 구도자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나도 구도자이다. 내가 한 주간 구도자처럼 살았는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늘 반성했던 것이죠. 언제나 처음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내가 사기치고 무슨 정과 이런 건 없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윗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그 부패 한 줄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할 것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죄가 시작됐어요. 어찌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것을, 증인이 셋이잖아요. 하나님, 아담, 하와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따먹자고 할 때 여보 진짜 저 과일 예쁘지? 예쁘더라도 따먹지 마. 하나님 먹지 마라 했잖아.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 분간은 없어요. 그냥 와이프가 주니까. 거룩한 일에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데, 죄짓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한 통 속일 수가 있는지. 짜장면 먹고 우동 먹을 때는 하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서로에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때는 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마!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 했잖아.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도 할 줄 몰아놓고는 야,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나에게 주보로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자 주고 여자가 나한테 줬잖아요. 나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따박따박 하면서 왜 자기 마누라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해? 이 썩을 인간들이.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개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밭을 사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필요한 용처대로 사용하도록.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부부가 한 땅을 파서 한 땅을 사서 한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왜 빙 땅을 칩니까? 그냥 반은 애 등록금 하려고 반은 두었고 반만 좀 드릴 테니까 이거 좀 교회가 필요한 용세로 사용하십시오. 헌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양 왜 반만 내놔도 많이 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한금 자기 11조가 아니고 50%를 갖다 바치서라도 잘할 텐데 왜 그 순간에는 왜 부부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날 한시에, 한시는 아니군요. 하여튼 한날 그렇게 다 죽습니까?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고 초대교회에서 왜 부부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때로 따라서 위로해야 되고 때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부부가 그냥 뭐 그래 내 신랑이 뭐 최고지 뭐 그래 당신이 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잘못 누가 지적하겠어요? 예? 제가 설교 중에 표현을 잘못했으면 제 마누라 말고 누가 저보고 그건 아니지 누가 하겠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부가 말해야죠. 행복을 위한 부부보다 거룩한 부부가 돼야죠. 우리가 물질, 건강, 자녀 이런 문제 때문에 평생 씨름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 다 끝나요. 어차피 80대도 40 넘은 딸내미 시집간 딸내미 김장해준다고 80, 90이 돼도 해요. 평생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다 인생 끝내시렵니까? 경건과 거룩과 생명에 관한 씨름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긴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이제는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다. 그냥 우리는 이제는 이 천막은 초막절에 일주일에 한 번 치고 1년에 한 번 치고 이제 한번 그럴듯한 집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여기는 광야도 아니고 여기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야. 여기서는 잘 살아보자. 머리가 되고 위가 되는 삶, 풍요와 다산을 위한 자유로운 삶, 그걸 추구한 겁니다. 여기는 자유이자 이렇게 하면 돼. 뭘 그렇게 율법에 매여. 여기는 광야가 아니야. 만나를 갖다 맨날마다 만나를 그대로 가냐. 우리는 딱 창고에 재어놓고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애국에서는 똑같은 신분이 똑같은 노예였잖아요.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자유로운 땅 열심히 해서 벌어서 잘 살아야지.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지. 정에서 병으로, 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가야지. 이 땅이 그런 땅이야. 열심히 해. 이게 추구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오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땅이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땅이죠. 그것 때문에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망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냐는 거짓말하다가 죽었고, 계속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7 족속 원주민들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8장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7 원주민들, 아모리족 속으로 대변되는 그 원주민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 430년 뒤에 죄악이 관영해서 거기에 심판이 임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해졌으니까 레위기서 18장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는 그 원주민들을 7 아모리 족속들을 토하여 내침과 같이 이 유다 공동체를 토하여 내쳐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모리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유다 공동체와 같이 그런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윤리 도덕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 그러면 기생 라합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기생 라합은 상당히 난처한 일을 당했죠. 왜냐하면 자기 그 정탐꾼을 신고를 하면 뭐 간첩 신고하면 돈을 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이 죽게 되고, 그들을 숨겨주게 되면 국가를 배신하는, 그래서 국가 반역죄가 적용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난처한 상태였죠. 자기가 숨겨줘도 죽을 수 있고 안 숨겨줘도 죽을 수 있는 이런 불편한 그런 문제에 대두됐을 때에 아마 기생 라합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구약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소리 소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왜 거짓말했어? 왜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하나님의 그 정탐꾼이 죽게 되는데, 그 정탐꾼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거짓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더라도, 지적을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기준의 원칙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표시인 할례도 행했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명품을 드렸습니다. 고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살았느냐, 신분이나 인종이나 뭐 어떤 직분이나 학력이나 그 어떤 조건 상황 쪽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이 있는가? 돈, 건강, 그걸 잃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런데 과연 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제대로 큐티하지 못한 것,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 것,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유아세례 할 때에 분명히 문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오늘 내가 집이 제대로 된 집을 못 살고, 내가 구비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고,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것은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큐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두려워함이 있는가?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만물보다 거짓된 줄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는 내 마음을 가꾸거나 바꾸거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부패한 마음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듯이, 여러분, 그 잡초를 가꾸고 매일마다 챙기자라면 잡초가 무성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늘 가꾸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부패한 그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비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이 육체는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대로 부패한 썩어 있는 그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요,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이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살면 여러분 짐승입니다. 짐승. 물론 사람도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본성대로 살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의 애완갱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보고 꼬리를 맨날 치잖아요. 맨날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신랑 온다고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우리 강아지가 가서 왈왈왈 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강아지가 내 주인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 따르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탐심과 정욕을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하거나 짐승처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누릴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짐승이거나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인데, 속이 썩었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건강, 돈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